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을 맞는 성부 영신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위해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소망의 은총을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2024년을 보내고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우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겸비하게 하사 주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 지난해는 유난히 소란스러운 해였습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과부하의 상황이 모든 것을 어렵게 했으며 불과 며칠 전에는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로 단 2명만 생존하고 무려 179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구촌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시간들이었고 경제 위기로 인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힘을 모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지금 실감하며 새해에는 우리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 지구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이 위협과 고난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데 우리의 인생이 찰나의 순간이고 그 호흡이 셀 수도 없는 경각간의 생이지만 우리의 이 작은 호흡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매 순간을 동행하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세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부끄러움 없이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새해도 수없이 우리를 흔들고 경랑으로 몰고 갈 위협 가운데에서도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굳건함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 이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도 우리로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셔서 굳세게 모든 도전들에 맞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며 보편의 가치를 쫓는 교회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심을 기억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매진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통해 이 땅에 참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며 일터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통해 그 일터가 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그들의 대로를 평탄케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질고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의 복이 우리 교우들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2025년에는 제주 땅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오랜 세월 이 땅을 지배하던 악한 영의 역사를 종식시키며 이 땅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언제나 위기를 통해 이 민족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굳건히 붙드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능력이 살아 숨쉬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이 땅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이 땅이 푸르고 푸린 그리스도의 계절이 물결치게 하실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이 민족과 이 땅 제주를 위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가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2024년은 이제 다시 오지 못할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2025년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구 영신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간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주 행실이 나빠서 그 당시 악명을 떨치던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들의 대표적인 악행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드리는 고기를 임의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는 일을 자행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손대고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한 가지 더 그들의 악행을 말씀은 고발합니다. 그것은 22절 이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음행 정도는 가볍게 여길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철없던 젊은 시절이면 그 혈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이 이후로도 나아지지 않았기에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잘못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법궤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과 대차에 싸우던 중에 전세가 불리해진 이스라엘은 난데없이 당시 실로에 안치해 놓았던 법궤를 전장으로 들고 옵니다. 법궤를 들고 오니 그 법궤가 왔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진영은 한때 사기가 충천했으나 그때의 소위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상 사기가 올랐다는 것은 그냥 기분 탓이었고,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은 얼마 지나지 않고 금방 일어납니다. 법궤 보고 난 다음에 치러진 전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법궤를 탈취당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원흉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아들은 어릴 적부터 싹수가 노랬고요. 그래서 고기를 훔쳐먹고 음행을 하는 것은 한때의 계기가 아니라 결국 그 애들의 본질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부분에 공교롭게도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하게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 고기를 마음대로 꺼내 먹었던 사건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는 음행을 했다는 기록은 조금 지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꺼내 먹었다는 기록 17절이 끝난 바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은 법궤를 빼앗기고 전장에서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더 불행했던 것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해서 비 맞는 데다가 둔해서 그 소식에 놀라 뒤로 넘어지는데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심지어 비나스의 부인이었던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한편요, 그렇게 블레셋으로 옮겨진 법궤는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화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블레셋은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는 한동안 기럇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됐다 말씀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 상황을 사무엘상 이제 7장에 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럇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말씀의 끝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마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형편이 더 좋아졌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7장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다음 3절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 이하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어떻습니까? 뭔가 좀 장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을 필두로 하여
그 아들까지 뭔가 위태로워 보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비범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읽어드린 그 7장 3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곁에 어린아이로 들어갔던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사무엘은요, 그냥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살짝 등장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사건의 중심을 이 사무엘이 끌고 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제사와 정치, 재정 일체의 실체적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시대의 아이콘은 뭐였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재였죠. 그래서 우상이 판을 치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전면에 등장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척결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것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거행한 곳이 미스바라는 곳이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시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절, 그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 6절 읽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영도하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칠 상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사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모두가 모여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불청객이 찾아듭니다. 호사다마라 그러죠.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다짐의 현장에는 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는 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해보세요. 희한하게 그런 작정을 하자마자 여러분의 뒷다리, 밭다리, 안다리, 호미거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첩보가
블레셋 진영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자. 그래서 그곳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게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군인이 민간인을 죽이거나 물품을 약탈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전쟁의 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타민족이면 무조건 제거 대상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미스바에 모임은 뭡니까? 여러분, 군사훈련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급기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에 그야말로 풍전등화요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하면 잘 살아보셔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자칫 하나님의 체면을 완전히 구길 수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껏 모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겠다고 회개한 일이 모두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금방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그들에게 펼쳐진 이 상황에서 백성의 민심이 그대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즉각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노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이 이렇게 그 응답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실제로 이 상황은 밥을 굶고 있어서 무기력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의 칼날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자존질환이 일어나며 그들의 정신이 서로 혼미해졌던 모양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했고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그들을 잡아서 족을 쳤다고 전합니다. 이 일이 끝난 후,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스라엘을 치러왔다가 도리어 대피하게 된 이 사건이 끝난 다음 사무엘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예전 텔레비전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의류 광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회사가 있었죠? 주식회사 신원. 제가 국목사로 심호하던 마포구의 인근에 이 의류회사의 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 넘어간다고 봤고요. 그 회사 간부들하고도 한동안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회사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경영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요. 7층짜리 빌딩이 있는데요. 큰 대로변에 보통 1층은 은행이나 다른 좀 그 점포를 이렇게 임대를 하거든요. 그 수입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 2번밖에 쓰지 않는데 그 자리를 예배당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좀 경영면에 봐서는 조금 좀 그렇죠. 마침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예배당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실을 잘 빌렸었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여성이 광고 모델로 나와 멋있게 선전하던 그 이름이 돌덩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마 다들 경악을 했을 겁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성경을 읽기 전이어서 예전에 어릴 때. 에벤, 바위라는 말입니다. 에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에셀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곁에 뭘 심었다고요?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드렸죠. 잎이 아주 가늘어서 극소량의 수분만으로도 견딜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에셀 나무를 찾아가면 그 곁에 뭐가 있었다? 우물이 있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신 것을 기념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을 보니까요, 이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게 에베네셀의 핵심입니다. 실상은 에베네셀 말 그 자체가 그런 의미죠. 도움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큰 힘에 의해 더해진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것이 전부인 그 이스라엘을 향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는 이제 더욱 큰 은혜,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구하려고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것이고 지금도 거저 주시고 앞으로도 거저 주실 것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요, 사실 모든 것이 그래서 에베네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에베네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에베네셀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깨닫는 능력이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소란하면서 우리는 그 소음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소음이 크고 우리의 생각을 잠시 그곳으로 빼앗을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확인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제의 에베네셀을 확인하면 오늘 내 곁에 있는 에베네셀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사실을 이 미스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들이 에베네셀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말씀은 이렇게 전언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3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새로운 한 해, 그렇게 늘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이 되어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십시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말씀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25년 그런 에베네셀로 함께 하실 여러분의 한 해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늘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난날 모든 순간에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2024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에베네셀의 은혜로 아로새겨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우상들을 모두 꺾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 또한 새로운 한 해도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맞으며 그 사실로 더욱 주님 앞에 풍성한 복을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든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연약하고 미력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런 교회의 구성원으로 굳건히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속의 가치에 휘둘리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 제주 땅에서 참빛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껏 우리 삶에 오랫동안 습관처럼 자리 잡은 그 삶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서 최우선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신념과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살피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모두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말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모두 틀리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의 위협에 용기를 가지고 그것이 맞다 저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제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랜 세월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이끌리는 그 삶에 빠져있는 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작지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구원에 만족하며 우리만의 교회로 머물지 않고 이 경계를 넘어 이곳 제주 땅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든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된 이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권능의 팔로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질고르 고통받는 가족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 자녀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드려 주셔서 모두가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장성한 자녀들은 앞길을 예비해 주셔서 취업과 학업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세운 가정들마다 그 자녀손들이 늘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성을 잃고 날뛰는 세상의 형국에
가족끼리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반목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이 악한 영을 주님 속히 몰아내 주십시오. 이 혼란 속에 막혀버린 귀와 가려진 눈을 열게 하시고 진실을 바라보며 거짓과 불의에 동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운 목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런저런 모양으로 떠난 성도들,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모두 우리가 한 교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배운 바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내게 됨을 또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2025년의 시작을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가정에 기도 제목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들고 오신 분은 예배 마치고 잠깐 저를 뵙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탁상용 달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뒤에 보면 나가실 때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에 말씀 카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셔서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달력이 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선물하고 싶은 분은 또 한 분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4년 에벤에셀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이 한 해 우리와 에벤에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